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랑 홍규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서신을 거의 마쳐가요. 이제 15장, 16장이면 마치는데 이 편지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제서야 이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아직 복음을 더 들어야 하는 아주 어린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되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서로를 신뢰해서 너희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은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 이게 이제 믿음의 법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짜 되게 중요한 태도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썼대요. 엄청 많이 썼고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하는 게 전도라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다시 전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서로서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중 형제가 홍교에게 또 홍교가 명중 형제에게 그 나에게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 또 내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이고,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편지를 쓰고 말씀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일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거 은혜다. 바울의 사명은요, 은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가 잘나가지고 어떤 사명자가 된 게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가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그의 사명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은요,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법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은혜로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잘나거나 뭐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된 게 아니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등바등 살다가 죽어버릴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그것이 은혜로 시작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어,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명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사명자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명자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에 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쌀을 떨어뜨려 주면 쌀 받다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옆집에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실수하고 잘 못하는 사람인 거 알면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 두 번째는 뭐냐면 초월적인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그 이성과 이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초월적인 능력이 무슨 뭐 어떤 대단한 마술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그 진짜 수백 킬로가 넘는 정말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자기 죽다 살아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꼭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전하고 있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욕심과 다릅니다. 인간들의 욕심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몰리는 곳에 가고 싶고, 뭔가 더 많이 막 군중들 몰리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외받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늘 향해요. 복음은 항상 그쪽으로 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의 욕심과 다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은혜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인간들의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초월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또 꼭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생각해 보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계획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 또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뿅.